몇 차례 방문을 하고 약 2달간 금요 기도회도 인도했잖아요. 저를 너무 잘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번씩 본 분도 있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이 복음운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도 참 금요 기도회 때마다 와서 계속 기도하는 이 귀한 중직자님도 있다는 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참 굉장히 바쁜데도 예배 안 빠지고 참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좀 불러야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찬송을 또 내식으로 불러야 돼. 참 이게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좀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아니면 우리가 와서 마이크 저 통기서 여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 수 있는데 눈치를 채고 빨리 일해놔야 되는데 그 가만히 나와봐야 아무 의미 없어. 이러면 안 되지. 누가 남들 나와서 해보세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이 뭐 일부 때는 꼼짝은 안 하네. 내가 직접 할까? 목사님도 직접 나오셨잖아. 아이 미안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중심을 진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군 천사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보면 어린 양 예수를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이 땅 위에서도 사실 할 일은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화의 힘이 굉장한데 그 문화의 힘이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이 문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이나 모든 연극, 그리고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거, 그게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도 찬양 딱 들으면 영적인 상태가 딱 나와요. 찬양은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영혼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영혼이 부르는 그 찬송,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 돼야지 마귀가 따라와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사단이 늘 이렇게 체질적으로 따라다녀요.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체질적으로 늘 따라다녀요. 그냥 살아같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 교회에 와서는 사단이 뒤통수 맞고 딱 또 도망갈 정도로 확 찬송을 통해서 뭔가 성령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보험 흐름이 딱 되어버려요. 여기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안 생깁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존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니까요.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오늘 또 말씀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내 결심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속신앙에 젖어가지고요, 내가 정성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종교입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하나님 기쁘면 안 돼요. 공짜로 주신 게 있어요. 믿음 주셨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게 어려운 말로 실존적 존재. 그게 철학의 기본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아도요,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확립이 안 되면요, 지도자가 못 돼요. 왜냐하면 철학은 신학의 신여거든. 이 철학을 공부한 이후에 신학 가서 이 영적인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요즘 보면요, 이 기본도 안 된, 철학도 정립이 안 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헤매는 가운데 그러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어지럽힌지 몰라요. 지도자가 완전히 지금 빈약한 상태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절망도 하면서 내가 진짜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요. 이 복음의 결단을 내려야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중심이 그때부터 나온다니까요. 그 이전엔 가짜입니다. 전부 다 내가 기준되고 내가 주인된 그 우상 숨기던 그 습관, 그걸로 정성을 들이니까 이게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거는 가인의 길이고, 그거는 종교의 길이고, 그거는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믿음입니다. 아멘. 주일 낮에는 좀 더 마음은 더 활짝 열고 좀 아멘도 확실히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괜히 주일날 되면 뭐가 여러분 경건한지 괜히 와가지고 움츠려가지고 경건하고, 이 무슨 경건입니까? 그게 힘도 없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 저 불교, 저 다른 종교 보세요. 확실합니다. 저 사람들 생명 겁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재산 다 바쳐. 이상한 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됐다니까. 진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단순해지면서도 멋있어져요. 뭔가 힘이 있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 허감이 꺾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그대로 심령에 꽂히는 게 뭐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 막 휘저으니까 변화되고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내가 누구냐?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받았나? 그 믿음이 내게는 흙 같은 존재냐? 그 믿음이 내게는 철 같은 존재냐? 아니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냐? 내가 받은 이 믿음이 정말로 내 모든 재산, 자녀, 세상 그 모든 것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이 맞느냐라는 결론에 계속 도달해야 돼요. 이 결론에 도달한 그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린다고 앉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한 선교사를 보냅니까? 믿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온 교회가 믿음으로 들었어요.
보니까 거의 계산적이라. 이게 선교사가 돈 많아봐야 어디 쓰겠어요. 주의 일에 쓰기로 생명 건 사람인데 선교사 돈 좀 많으면 안 되나? 계산적으로 나가는 그건 하나님 아셔요. 그런 계산적으로 나가는 거기는 그 계산만 하나님 더 이상 축복 안 주셔요. 생명 그래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쁜데도 나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물론 나는 제가 12년 동안 필리핀 있으면서 선교사를 보면서 진정한 선교사는 없구나.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한국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는 거라. 필리핀 갔더니만요, 교회 쫓겨났는데도 선교사로 와 있고요. 음란 그 7개의 자폐가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와서 선교사로 와 있고, 교단적으로 파송받은 사람 10분의 1도 안 돼. 전부 다 자칭 선교사라. 그래가지고요, 선교사 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다락방 2단.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왜냐? 다락방을 2단 해야 선교비가 들어와. 다락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선교비가 안 들어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진정한 선교사 없는 거예요. 선교사 12년 하면 그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지락하라고 하나님 하시니 참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면 가야죠. 안 갈라, 어제 가면 안 갈라 그랬습니다. 왜냐? 아니 갈 사람 많은데 가지 왜 내가 가? 한편이면 자칭 선교도 많고 할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 왜 내가 갑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한국의 조사원이 그냥 여기 있어. 살겠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이건 진짜인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내면 그거는 진짜 아닙니까? 저는 주여도 안 되려고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보다 10대 20대 음악만 하고 진짜 올인했습니다. 6시간 피아노 치고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하기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인문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하루에 6시간은 피아노 치면서 연합 합창단 반주하고 할렐루야 C조 D조 치는 사람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반주자 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음악대 한다고 못 쳐. D조 못 칩니다. C조로 겨우 쳐. 저는요 그 당시에 C조를 치든 D조를 치든 해냈다니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올인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예종 갈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고, 어릴 때는 뭐 주예종 좋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주예종 정신 차려 보니까 주예종 아무나 못 가는 거야. 거기는 죽는 길이고 내가 폼 잡고 많은 무대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피아노 치고 이런 이게 좋지. 아니 그 새벽기도 평생 나와야 되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중학교 때는 새벽잠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를 깨우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미운 거야. 어떤 한숨 더 잘라 하는 그 나이에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평생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미친 짓이야 뭐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 닫고 확실한 내 길로 갔는데 진짜 주의도 안 달라고 그랬거든. 우리 어머님이 이놈은 주의종 될 놈이니 기도하는데 나는 그 기도하면 잘 때는 모르고 눈 떴으면 저는 일어나고 나가버려요. 거기다가 또 하루에 꼭꼭 가정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참 괴롭고 기도하면 좀 간단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괴롭고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그게 마음에 박혀요. 그게 이제 이 반머리 교육 아닙니까? 그게 박혔는데 어려움만 생기면 내가 주의종을 안 가서 그런가 그걸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박혔어. 문제만 생기면 내가 부모 말씀 순종하는데 그래도 뭐 되니까 뭐 또 넘어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폐결핵도 오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던 기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막 까마귀 글자 하얀 거는 막 펴지고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읽었는데도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그러다 어느 날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평생 처음으로 금식 기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3일 저녁 되니까
이 배만 고프고 밥은 먹고 싶긴 한데 이 뭐야, 내 금식기도 하는데 왜 기도하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철렁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뭐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5분 동안 회개했더니 회개할 게 없어. 난 착하게 살았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어. 나는 진짜 얌전하게 살았고, 나는 음악을 했는데 여자들이 뺑 돌려서 내 위에는 연애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음악대 이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야, 아무나 만나면 네 인생 조진다, 아무나 절대로 마음은 열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내 인생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이상한 여자인데 나는 눈이 뿅해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야. 내 눈에는 너무 좋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상한 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이 돼가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마음은 안 되는 거야. 혹시나 모르니까 이상한 놈 걸리면 내 평생 조진다. 안 그래도 내가 이 인생 이랬는데 이상한 여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애 못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열어놓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주의 종 보내달라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보내달라고 소원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주의 종은 안 갈 이유가 많고 조건이 많았는데 나도 모르게 주의 종 보내달라고 소원적인 기도가 나오고요. 은혜가 임한 거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철러 기도를 하네.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주님, 나를 주의 종으로 보내달라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 아니, 생명 들여보니까 쉽더라니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라니까 모든 게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생명 딱 들여버리고 성령님이 임해버리니까 그 주의 종이 가장 저한테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저한테 싹 와가지고, 선생님, 박 선생님, 그때는 박 선생님이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어느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방주도 하고 어린아이를 가르칠 등록사님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 내적인 소명 받아도 외적인 소명 받은 게 아닙니까? 야, 그게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기쁨이, 이게 소명자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새벽에 다음날 새벽 기도 때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보따리 사가지고 집을 출가했습니다. 인사하고. 집은 몰라, 멍해버렸어요. 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간다는 거야. 그게 제가 창녕 유어교회에 출발한 게 25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름받았고, 목사로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음 훈련시켜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된 거,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고 성령님 아시고 다 훈련시킨 거예요. 목사로 되고 보니까 평생 나를 목사로 훈련시킨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평소 어릴 때부터 늘 왕따 당했어요. 왕따의 술을 마십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바로 하는데 자꾸 나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인물이 잘났다는 거, 죄가 있다면 남보다 귀엽다는 거, 죄가 있다면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담배 심부름 안 했어요. 어릴 때서 심부름은 잘했다고. 누가 담배 심부름 시키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하지 말았는데 그거 안 했다고. 왕따. 나는 이상하게 왕따를 당해요. 제가 어떤 가정 속에서 제가 고아원 3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7살, 8살, 9살 때 고아원 생활하는데 그 3년 동안에 제가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렸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했는데,
그때 총무님이 서울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고향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내보고 서울놈이라고 막 얼마나 놀리는지. 서울놈이라고. 그럼 내가 서울놈이 아닌데 왜 서울놈이라고 그렇게 놀릴까? 나중에 알고 봤습니다. 그것도 몇 년 지났어.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바로 거기구나. 고아원 특수사회인데 거기에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총무님이 서울 사람이야. 그 서울말을 늘 듣다 보니까 나도 서울말씨를 써서 고향에 갔는데 그때 그래서 놀림 당한 거야. 그때부터 계속 왕따에게 나는 친구들이 서울 얘기, 담양 얘기, 맛 좋은 고르고 이러봐. 나는 늘 그랬어. 그러다가 예수 믿는다고, 유일하게 제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놀리는지 나는 계속 왕따를 당해. 그러다가 또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음악을 합니까? 나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지. 이러다 보니까 또 놀리는 거야.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때는 시골에는 다 그랬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뒤바깥 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개성 있는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나는 나답게 이 개성이 성교 현지에 가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한국은 그룹 사회니까 비슷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왕따를 당하거든요. 근데 외국 나가니까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키웠는데 나갈 때마다 나는 인정받아요. 인터내셔널 면에 있는 사람이고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이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응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응답입니다. 응답이요. 내 스타일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 한 장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내 영이 살아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부르던 찬송이긴 하지만 이 찬송은 시대 흐름을 보면 그렇게 현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에 흘러내려오던 믿음의 사람이 불렀던 찬송, 이 찬송만 부르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듯이 너무너무 천국의 그 흐름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듯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2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조정해보세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입니다.
죽을 나를 살리려 보좌 있는데 저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찬송을 저는 계속 못 부릅니다. 왜냐?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찬송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 영혼에 그렇다. 너는 구원받았지. 말씀이 그대로 성령께서 그렇다. 너같은 복받은 자가 누군가.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모든 걸 씻어버립니다. 왜? 나에게 너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마음이 세상 길로 나가서 그렇게 거친 글을 못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만 자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주의 종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존해서 키웠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참 세상에 상처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에 표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말을 하면 실수를 해요. 많은 사람은 자기는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원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완벽을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늘 실수하죠. 그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그 엄청난 걸로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더라면 나는 세상에 나도 떼국물 먹고 뒹굴려서 참 이상한 사람으로 왔을 테인데, 세상 사람이 저렇게 죄악의 떼국물에 찌들리는 세상에 할지라도 너만큼은 믿음 위에 서라. 너만큼은 이 복음 위에 섰어. 너는 말씀을 외치라. 그러면 나는 내가 하겠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교회당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어떤 보장이 없습니다.
목사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 냄새만 얼마나 많이 나는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참 믿음의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만큼이라도 참 하나님이 지금도 찾는 한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그 한 사람은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키는 거지, 믿음을 감사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돈이 있다고 돈 따라가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돈 진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 이 짧은 인생이 내가 그 정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열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 것은 평생 동안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 엄청난 거야. 보았덩어리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진정한 사업가입니까? 돈 따라가는 사람이 사업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최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드릴까, 그런 중심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게 기적을 베풀어요. 공무원이 국가에서 이렇게 월급 주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지, 그게 애국자 아닙니까? 진정한 공무원 아닙니까? 진정한 공무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직분을 받았고 또 교회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진짜 신자는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 믿음 하나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다 가졌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없어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생명 건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 따라가는 사람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 버리고 믿음으로 쓴 사람, 생명 건 사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부모의 그걸 보거든요. 우리 엄마 부모님은 참 진짜 믿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렇게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생명 걸었구나. 그런데 그때는 부모가, 자녀가요 안 움직입니다. 제 길로 가더라도 그게 가슴에 메시지로 딱 박혀있는 순간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녀, 그런 감이 들어갔다, 그거는 끝난 문제입니다. 곁길로 가다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그게 심겨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는 거는 그게 시작에 불과해 다가 아니거든요. 물론 말로 해야 되죠.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 말하는 그 속에 영적인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전달되는 것이 뭐냐? 어느 순간에 생명근 딱 결단이 나올 때 그때 깜짝 놀랍니다. 진짜네. 우리 어머니 새 교회를 위해서 생명근에 진짜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딱 역사해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도 역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역사합니까? 방해합니까? 누릅니까? 하나밖에 없거든. 생명 걸지 않으면 가짜라고 건드려요. 생명 딱 걸어버리면 사단이 놀라서 가버립니다. 이 한국교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큰 교회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하려면 큰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큰 교회 되기까지는 그 교회가 시작할 때 생명근 몇 명의 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 소망교회가 나이지리아 선교한다고 우리 목사님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거는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그 나이지리아에 선교한다는 그 가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온 교회가 여기에 생명 딱 걸어야 돼요. 생명 걸지 않는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생명 걸지 않고 교회 다닌다, 양심 뻔뻔한 사람입니다. 절에 가기는 뭐하고,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뭐 하니까 교회는 다니게 다녀.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생명 걸지 않는다, 양심이 철판 까는 거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 갈까요? 오늘 하나님 목숨 뭐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오늘 죽는다면 주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요, 나는 교회 다녔고 이래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알겠지요,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모른다 그럴 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 해기를 받지 못한 흑암 덩어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살 때는 몰란 거야. 이게 왜 몰랐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고 싫고,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가 기분 좋고 안 좋고, 그런 위주로 살다 보니 믿음의 세계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야. 내 위주로 종교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에 죽는 순간에 그런 끔찍한 영원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호흡이 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습니다. 원래로 돌아가십시오. 인간이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사는지, 과연 뭐가 가장 가치 있고 뭐가 가장 귀한 것일까? 진짜 곰곰이 생각해서 귀한 거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만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입니다. 마음이, 생각도 하나입니다. 마음과 생각,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도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고 중요한 것에 성을 걸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답지 않습니까? 야, 이미 그때 나와야 돼요. 그동안에 축적됐던 모든 것 한 곳으로 딱, 그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후대들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그게 방황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본향으로 옵니다. 그때 천부 여지 없어 손들어 옵니다. 우리 어머니의 손때가 있는 이 소망교회, 우리 어머니가 철학이다 하던 이 소망교회, 늘 어머니가 그토록 중량마다 헌금을 모아서 바치고 희생하고 교회에 준다고 해서 재산들을 바치고 하는 이 엄청난 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교회당 헌금하지 말고 내한테 용돈 주고 재산 주면 더 기분 좋아할 텐데 그때는 삐져요. 그러나 우리 엄마 부모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서 알게 됩니다. 정말로 교회에 올인한 그 이유를 알겠다.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 내가 사는 길은 이 길이구나. 어머니가 내게 신앙의 유산을 주셨구나.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유산을 주위에 확 나타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생명 건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생명 걸었어요. 복음 받은 사람 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중간하고 말이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지 생각에 빠진 거지. 그런 사람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축복,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소원 이루는 교회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봐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안디옥 교회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요 분위기에 책임져야 돼요. 한 사람은 흑암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확 그런 터집니다. 무당들 그 옆에 가보세요. 그 무당의 그 귀신인 게 확 풍기잖아요. 그 주위에 마귀 자녀들이 뺑 둘러 친칩니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무당도 확 꺾을 수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중요 생명 건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큰데 여러분도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안디옥 교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믿음인데, 진짜 중직자,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몇몇 명 일어나도 이 교회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는 돌아갑니다. 저는요 멤버 딱 2사람인데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제자 둘이 생명건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다 그냥 피질레스라도 해줄 애들, 그거 아무나 됩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정상이지. 아무리 내 자녀 키우고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가정 내가 키우면 애 다 버려요. 하나님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보세요. 자녀 삽니다. 하나님 키운다니까요. 저는 내 아들 어느 날 보냈어. 이마누엘 가. 잘 다녀요. 내가 키울 때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더니만 이마누엘 보내나니까 포럼만 하는데 진짜 막 눈이 일린다 개사고요. 또 내가 얼마나 움츠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도 내 잔소리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옛날에 복음을 깨달을 때 자녀 얼마나 잔소리했는데 애가 막 위축이 돼가 지금까지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더 영적이 이제 커지지. 이마누엘 다니면서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시키는데 말씀 듣는데 이렇게 애가 변화가 일어나요. 요즘 말도 잘하고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 스스로 움츠렸는데 이제 알았답니다. 이제 펴지고 그래가지고 헌금도 준비하는데 헌금을 그래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헌금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자칫 이렇게 놓치면 자기 쓰는 다 써버리거든. 그냥 다 준비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메시지 듣더라고요. 또 스스로 듣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딸도 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증거로 유 목사님 제자라고 계속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최고다. 유 목사님 최고긴 하지만 부모가 최고지 이 목사님 최고입니까? 그런데도 유 목사님 최고라고 계속 심었어. 그래놓고 그러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야. 그리고 또 자꾸 보내는 거야. 이마누엘 몇 년 다녔습니다. 우리 사라는. 여러분들 목사는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한 미라도 더 오는 게 힘이 나잖아요. 그건 내 수준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제일 좋아요.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편합한다고 찬송 부르면 진짜 성령 충만해. 이래 예배 드리면 찬송 하나 아까 더 부르고 싶은데도 여러분 체면 생각 덜 부르는 거야. 이게 내 혼자 같으면 30잔도 부르면 좋겠어. 찬송만 부르는데 이렇게 돼야 말씀이요 옥토가 돼가지고 팍팍 꽂힌다니까요. 세상길에 살다가 돌짝 같은 마음이 돌짝밭이 있겠어요 세상에? 예? 가시밭길 처음부터 가시밭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가시밭이 됐고 살다 보니까 돌짝밭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이게 확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이게 가시밭 팍 뽑혀야 되고 내가 가시가 질렀네 빼야 돼. 돌짝밭 탁 아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연제비때 강팍해졌네. 그러면서 확 뒤집어 버리고 옥토가 된 그 찬송을 통해서 옥토를 만들어.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들으면 증가하면 그냥 꽃이잖아. 그냥 메시지 씨야 말씀에서 딱 꽃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시대의 복음을 제자 하나님이요 사울을 꺾어가지고 안디옥에 붙였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 스데문이 보통 동네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람 엄청 많거든.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쫙 돼야 됩니다. 그게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결과에 대한 책임, 소망교회가 이룰 수밖에 없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져야 됩니다. 뭐 세계복음 한다고요? 그 정도 해가지고 세계복음 못해요. 난 걱정이야. 선교 가가지고 제대로 내가 후원금이나 제대로 받겠나 걱정됩니다. 솔직히 수준이 그러기가 되겠습니까? 생명근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오늘도 이 사람 건드리고 내일은 저 사람 건드리고 자 건드려가지고 자꾸 일어나야 돼.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건드려서 다 움직일 수 있는 이게 흐름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많은 성도 필요하면 중요한 사람 보내준다니까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아시잖아요. 이 교회를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알고 안디옥 교회처럼 주 예수님이 함께하고 주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게 확실해요. 아멘. 저는 지금도 살면서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 사람을 움직이면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강팍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막기도 하시고,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보내주셔야 돼요. 진짜 전도는 전도 안 하는데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전도 안 하는데 사람 와야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깨닫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나면 공예입니다. 공예. 제발 복음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화잖아요. 숨겨졌잖아요. 이 숨겨진 보화가 여러 번 있으면 이 보화는 아무리 감춰도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이 보화를 가진 사람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부자들 보면 얼굴 보면 부티가 나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다. 초라하게 입는데도 딱 표가 나요.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처발려 입어도 가난한 티가 납니다. 딱 표가 나요. 우리 부자 아닙니까? 다 가졌잖아요. 부유한 자세, 가진 자의 자세, 있는 자의 자세가 왜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늘 모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늘 모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안 믿어요. 신자의 실수를 쓰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 불신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다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불신함, 이게 날마다 24시간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 다 해결했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 질병 속에 있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면 그 상처가 내한테 메시지라. 과거에 언제 내가 무슨 죄를 당했는데 그거 딱 잡혀 있는 거야. 사단이 믿기만 주면 그것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인격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미친 거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 처발라 먹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신 것처럼 불신앙으로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은 욕을 시바르게 얻어먹어야 돼. 우리 렘넌트라면 나는 바로 그냥 칼을 들이댑니다. 심장이 찢어지도록 갈리갈 찢어나잖아. 왜 그런가? 빗소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세상에 하도 묻어가지고 때로는 정통적인 바른 말을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면서
울기도 하고 막 가슴을 주고 억울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발라놓고 이래 결국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건요, 사단이 얼마나 기묘하게 전략적으로 묶어놨는지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눈을 깠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입니까? 마귀에 잡혔잖아요. 본인이 마귀에 잡힌 날을 모르고 살다가 평생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를 키우면서 팀사회 한다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때로는 제 성격을 이용하시더라고요. 마귀 욕하는 데는 기질이 나와야 돼요. 마귀 그 새끼는 진짜 욕 들은 것 같아요. 내 자신도 때로는 그걸 앞에 보면서 내가 왜 이러냐,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딱 정면을 향해서 그걸 보고 욕을 퍼볼 때 많아요. 욕을 퍼보니까 제가 평생 욕을 안 했는데 욕 잘 나오대. 욕하니까 막 속이 시원하더만요. 사람한테 욕하면 상처받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방에 하는 이 사단을 향해서 욕을 퍼보니까요, 진짜 욕이 막 줄줄 나오더라니까요. 속이 시원하더니. 귀신에게 욕 퍼보세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욕하는데도 지가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화내면 지도 덩달아 화를 내. 왜냐? 그 체질이 귀신 체질이니까. 자신을 제대로 파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자기 부모 인격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평생 살면서 자기를 회복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빠져나온 적이 없고 늘 부모의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의 그 영적인 문제 옷을 입고, 어머니의 영적인 문제 옷을 입고, 조상의 영적인 옷을 입고, 그걸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믿음의 그거를 바란 적이 없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것마저 회복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남의 일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머 핑계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한 번 못을 박았으면, 한 번 적을 두시면 평생 가야 돼. 어느 정도냐? 내 후대들이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그 교회 나도 섬기려. 이게 되도록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소망교회는 쉽게 문 닫고 그럴 교회가 아니에요. 소망교회는 정말로 복음화를 확실히 할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저를 만났잖아요. 아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보입니까? 가짜한테는 절대로 저는 몇 분은 속아도 안 속아요. 진짜 교회. 겉으로 보면 참 허술해. 소망교회가 여러가지로 뭐 허술합니다. 내가 봐도 허술해.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허술한 거는 경제만 돌아가면요 싹 다 갈아버려. 간단하잖아요. 경제만 돌아가면 어제 다 치워버려. 이 강제 다 치워버려. 앰프 다 갈아야 돼. 교회다 옮겨야 돼. 멋지게 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5억만 드리면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중직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또 있어. 시간표대로 오늘 결단할 숨겨진 중직자가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결단할 준비된 사람이 있어. 하나하나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고 축복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소망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 소망교회지. 소망 있는 교회잖아요. 네. 이 소망 있는 교회의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21세기가 흘러 지나는 동안에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어떤 교회 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답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희 교회니라.
안디옥 교회로 회복해라. 안디옥 교회는 생명 건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 예수님 함께하고 주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의 기근 때도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가 돌아가고, 왜냐? 생명 걸었는데 그게 다 되잖아요. 생명 걸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자 바나바가 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가서 함께 파송받잖아요.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 교회. 참 교회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모이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흩어지면 현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정도는 아니죠.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비밀이 열려서 사단의 공격을 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말씀으로 막아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기가 찹니다. 어쩌는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다 속는 거거든요. 사단의 참소에만 안 걸리면요, 내 집이 제주도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옵니다. 핑계거리가 없어요. 얕은 생각은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그거는요 생명건 신자가 아니에요. 군중입니다. 한번 생을 걸었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올 곳은 이 교회, 소망교회. 돈이 많이 들어 비행기 많이 들어요. 비행기 표를 10만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가까운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옆에서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지각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저 부산이나 제주도 가가지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이 소망교회 온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10배, 100배, 1000배 은혜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어떤 핑계도 핑계일 거리 안 되고 생명 걸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 사건이 축복의 문입니다. 어떤 고통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혼미케에서 말씀 집중 못하게 하지요. 복음 위한 헌신, 옥합을 깨뜨리는데 돈 낭비라 그러죠. 또 구제도 안 하면서 말이야 구제할 거라 해서 핑계 걸고 이상한 그런 게 다 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증거되어야 되는데 증거 못하게 합니다. 다른 말 자꾸 하게 돼요. 전도할 때에 서론이 너무 길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전도 안 됩니다. 왜 서론이 깁니까? 자기만 하는 거야. 자기 생각. 완전히 묶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묶고 본론을 이야기해야죠.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자꾸 본론을 해야지. 서론하면 됩니까? 주일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다락방에서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가정, 선포되는 다락방,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만큼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 소망교회가 힘을 얻고 세계 복음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안디옥처럼 하나님이 손이 크게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